드디어 출애굽기 끝까지 왔어요. 1년이 넘었죠?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왔습니다. 40장의 내용도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성막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39장을 볼 때 39장에서 이미 성막을 모든 사역을 마쳤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39장에 보면 끝났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9장에서 끝났다, 마쳤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성막의 그 각 부품들, 그 부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 이것들이 각각이 다 이제 만들어졌다, 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이제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둥을 다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기둥 받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받침을 다 만들었다. 널판이 있어야 되고, 또 덮으려면 네 종류의 그 덮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덮개를 다 만들었다. 이렇게 각각의 그 부품들이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증거궤, 언약궤,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런 부품들이, 그 안에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다. 39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 다 만든 것을 조립하는 게 남은 거예요. 조립하는 게. 그래서 다 만든 거를 이제 거기에 맞게, 자리에 맞게, 순서에 맞게 다 부품들을 조립해서 세우고, 그리고 또 기구들은 그 위치에 맞게 다 갖다 놓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그렇게 이제 성막을 완전하게 세우는, 조립하는, 그래서 그 완전하게 성막을 마치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우는 것도 그냥 세우지 않죠. 성막을 세우는 순서부터 기구들의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이거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라. 그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거부터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그래서 차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위치 그대로 그 기구들을 다 하나씩 갖다 놓는 게 이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그렇게 완성된 성막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역사가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세울지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먼저 알려주십니까? 성막을 언제 세워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세우라고 말씀하실까요? 언제 세우라고 해요?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자, 언제 세우래요? 네,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1월 1일이에요. 해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이 그 전에는 애굽의 달력을 쓴 거죠. 애굽에 있었으니까, 살았으니까. 근데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전혀 다른 달력을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달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달력은 첫째 달이 1월이 언제냐?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떤 명절을 지키고 출애굽할까요? 어떤 명절을 지켜요? 처음으로 지킨 명절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장자의 죽음 있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이방과 이순설주에 반을 내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같이 먹고, 그게 6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 6월절이거든요. 그게 1월 14일. 그 날이 첫 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며칠이 될까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습니까? 15일. 그렇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고 한 3개월 동안 광야를 걸어간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서 3개월 지난 후에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을 치고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아오잖아요. 그래 그 말씀대로 어떻게 또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되는 새해, 그러니까 2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2년 둘째 해 첫째 날인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1월 1일에 세워라,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에 세워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수개월 동안 성막을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나무를 깎아 붙이고 실로 천막을 짜고 그 짠 천막 위에다가 공교하게 술을 넣고 그리고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녹이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또 각종 보석을 가져다가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든 거예요.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성막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그렇게 성막 만드는 일을 마쳤다는 것이요, 끝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끝냈다는 그 사실에 이제 안도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수개월 동안 성막 만드는 일에 집중하느라 긴장했던 마음들이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시내산 밑에서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막을 만들지 않죠. 성막은 뭐예요? 이동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동식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막을 만든 이유는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막의 완성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러니 성막을 만드는 일이 끝났다고 긴장의 끈을 놓거나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완성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잡기 위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에 첫째 날에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내게 하시는 거죠. 성막이 끝났지만 새해는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과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방심하거나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멈춰서 고열있게 되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냈다,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거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녀보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났다 생각하지만 더 어려운 중학교가 있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끝났구나, 내 세상이다 하지만 더 어려운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마음 놓으면 안 되고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 맞아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보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죠. 이렇게 꽉 찬 모습 보면 너무 막 이렇게 저가 막 이렇게 흐뭇해지더라고요. 막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기도도 끝인가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끝냈다고 안도하고 기도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났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가며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끝났다.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 긴장하고 특별 새벽기도에 오는 것처럼 물론 날마다 긴장하면 몸이 아프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계속 기도의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준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의 끈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2년째가 시작하는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세우는 순서와 기구의 위치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갖다 놓음으로써 드디어 1월 1일에 완전한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한 중앙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정말 끝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역사가 마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24장을 봅시다. 24장 24장 15절 16절 24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그 산 위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누구만 가요? 모세만 가는 거예요. 모세만 갈 수 있어요.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름이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못 가요, 못 가. 이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는 거기에 세워진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산 위에 계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겠노라 친히 내려오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애쓰지만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와 성막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막에 있잖아요. 성막에 머무시고 성막에 임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성막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럼 왜 성막이 특별하겠습니까? 성막이 크고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성막을 비싼 재료들로 금, 은 막 이런 것들로 보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걸까요? 그러지 않죠. 성막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순종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거 이쁘겠다, 이거 갖다 놓자. 아,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거 갖다 놓자.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서 그렇게 순종한 결과물이 바로 성막인 겁니다. 그 크기나 형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비싼 재료를 썼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40장에는요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19절에 보면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요 21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32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시내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얼마나 축복의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는 그런 꿈들을 한번 해요.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진다. 생각만 해도 기뻐지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눠드린 찬양 있죠? 우리 나눠드린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